오늘 중보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 고백에 의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빛의 자녀로, 또 빛을 전하는 빛의 대사로, 또 현장을 정복하는 빛의 군대로, 빛의 사령관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부르신 것은 함께 있기 위함이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와 빛의 대사는 먼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멋있는 사람으로 주님이 축복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와 빛의 대사가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면 반드시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이 성취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위하여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그냥 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반드시 빛의 자녀, 빛의 대사가 된 사람들에게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나에게 허락한 땅에서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에서 천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주신 천명, 하늘에 주신 사명을 찾아서 누리는 것이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성경 속에 있는 나를 찾고 누려야 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신,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누리는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누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빛의 자녀와 빛의 대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을 반드시 매일매일 가져야 합니다. 하루에 10분이든 하루에 30분이든 1시간이든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세계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 빛의 대사가 먼저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늘의 것으로 무장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시간을 가지는 만큼 하늘 세계가 열려지겠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열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이 66권의 말씀이 닫혀 있는데 이 닫혀 있는 말씀이 무조건 읽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깊이 오는 건 아니거든요. 성령의 역사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만나고 누리고 깨닫는 그러한 시간들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예배 때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원리가, 킹덤에 대한 비밀들이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빛의 자녀, 빛의 대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누리는 시간을 허락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생명수가,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는 것들이 뭐냐?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찬양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것들이 우리에게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원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랬습니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분명한 하나님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뭐냐고 하니까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고 누리고 깊어갈수록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성전으로 빛의 대사의 삶을 살아가는 멋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리스도께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동행의 축복을 누리는 성령의 충만의 축복을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뭐냐?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과 선교사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직 어식주, 자기 명예, 자기 출세, 자기 영광밖에 모릅니다. 왜? 그게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데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반드시 그 영혼에게 은혜를 주셔야만이 하나님을 찾는 그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요, 어둠의 세력이 잡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놓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잡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영적인 전쟁해야 될 이유가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를 먼저 빛의 자녀로, 빛의 대사로 불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미리 깨닫고 누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족속, 온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어둠의 세력이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중보기도가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 말씀의 선포가 필요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어져야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무슬림의 모스크로 여러분 장악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에 1000만 개의 모스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세계에 빛을 비추는 1000만 개의 라이트하우스가 있는 것과 전 세계에 이상한 소리를 내는 모스크가 세워지는 것하고 지구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 무속, 점술, 이게 흑암의 센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이 많습니다. 전 세계 나라마다 도시마다 여러분. 이게 1000만 개 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대한민국, 일본, 대만, 저 불교국가, 무슬림 국가들 얼마나 많은 세력들이 어둠의 네피림의 센터들이 가득한데 여러분 전 세계 20여 개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로 완전 무장해서 빛을 비추면 어둠이 빨리 무너지겠죠.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여러분 100만 도시에다가 1000만 라이트하우스를 세워서 빛의 망대를 세워서 빛을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 전도자 빛의 대사 바울이요, 기도라고 하는 표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간절히 해야 될 것이냐를요 이렇게 표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둠의 세력들이 그들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로마의 현장,
열방의 현장이 어둠에 꽉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 하늘에서 비추는 빛이 아니면요, 로마의 현장을 전도할 수 없다고, 선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혼자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보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모든 교회에다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회들마다 서신을 보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전도자의 걸음이, 선교사의 걸음이 나의 힘으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복음을 받은 성도들, 제자들, 교회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구와 기도와 얼마나 바울이 서신서마다 1장에 그 성도와 제자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하나님이 정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주님 앞에서 성도와 제자와 교회를 위해서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도고와 감사함. 도고는 뭐냐면 중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보의 사역은 우리의 사역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해야 될 사역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권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중보 사역을 우리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중보자의 권한과 건세를 위임받아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세션이라고 하는 것은 엔투크시스라고 하는 헬라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청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다는 거예요. 그거 누구도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해야 되는 그 사역을 누가 하느냐? 바로 위임받은 자들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줄 거니까 제자를 삼으라 했단 말이죠. 어둠의 세력이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 삼을 수 있도록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80억 모두가요, 모든 사람이 포함되는 거죠. 신약의 시대를 살아온 모든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임금들, 통치자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는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와 권세자들이 사단의 권세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의 지도자들, 열방의 지도자들, 2, 3일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그들이 어둠의 세력을 주관하는 자의 심부름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중국의 시진핑이, 러시아의 푸틴이, 전 세계 강국의 지도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적의 세력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심부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통치자들이 원죄 아래 놓인 자들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왕이, 재벌이, 전 세계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사단에 공격하는 대상자가 되어가지고 앞잡이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는 사람처럼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전쟁의 블록화가 만들어져가지고 무조건 싸우려고 합니다. 너는 눈, 이는 이, 피는 피에, 칼은 칼로 막 전 세계가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어둠은 떠나지 않습니다.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영혼들이 죽어갑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통해서 저 중동에 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요. 전 세계가 폭우로 하루하루에 저 서울시청에 또 교통사고로 실수로 인생이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있는 것에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요, 바울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고 그럽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그 시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요,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드러나면요, 가만두질 않습니다. 초대교회 그 현장, 로마치아의 현장에서 가만두지 않는 그 시대에 소아시아, 유럽 할 것 없이요, 그리스도인들을 가만두지 않는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생명과 삶에 불안하면서 살았겠습니까? 그 가운데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누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년에 있든지, 여러분, 감옥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받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 고요함과 평안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요,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을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전도자 바울이, 빛의 대사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이방인든 로마인이든 다 구원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도 마찬가지죠. 예수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전파하는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달자로 그를 이방인의 스승으로 세웠다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그를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라고 하는 처음에 부르심 받을 때 그는 이방인의 스승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전도자로, 선교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곳에서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었으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며 3일 만에 부활했는지, 구약의 4000년의 어둠과 인간의 원죄의 그 거대한 사건을, 원죄 때문에 온 구약의 끝없는 재앙과 절망과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와 포로와 속국 상태에 있는, 끝없이 고통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 2000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해오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전도자들이, 빛의 선교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그 선진들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지금 복음이 이 땅까지 여러분 전달되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이후에 그리스도의 피를 흘린 수많은 전도자와 선교사들이 와 이어서 지금까지 여러분 복음이 전달되어 온 것입니다. 우리는 2000년의 역사 속에서요, 전도자들, 선교사들, 복음을 전부한 사람들에게요, 우리는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요, 선교사요,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라고 했습니다. 이 바울 사도의 사도권 때문에 얼마나 논쟁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택함받았고 전도자로, 선교사로, 대사로, 사도로 하나님이 그를 칭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담대하게 그것이 거짓이 아니고 참말인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믿음과 진리 안에서 과거에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 살아갈 때와 완전 다른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 안에서 내가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바울 사도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빛의 전도자, 빛의 선교사, 빛의 대사를 동일하게 모여 이방인들의 스승으로,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로, 사도로 우리를 주님께서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와 빛의 대사는요, 빛의 군대로 빛의 사령관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이방인을 구원하는 그 역사를, 민족의 이방인을, 외인을, 열방의 외인을, 이방인들을 우리가 구원하는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에 있는 복음을 가르치는 스승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자에서 남은 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이 있는 각처, 빌립보, 데살로니가, 에베소, 로마 할 것 없이 모든 아시아에, 유럽에 있는 모든 라이트하우스가 있는 처소마다, 빛의 교회가 있는 그 교회마다 분쟁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주님 앞에 서서 뭐예요? 아무런 동기 없이 순수하게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순수한 전도자로, 순수한 선교사로, 순수한 정보 사역자로서 사역하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도 그럽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어떠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빛의 대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얘기죠. 왜? 먼저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여러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누리면서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영적인 전쟁을 하는 중보 기도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족의 현장 앞에, 열방의 현장 앞에 여러분, 237 나라의 17,000 종족 앞에 우리가 할 것은 왜 중국의 대륙을 위해서, 인도의 2,400의 미전도 종족을 위하여서, 파키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아프리카, 그리고 가까이 있는 일본요, 구석구석마다 여러분, 어둠으로 가득한,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닫아가지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선포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위해서 여러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족과 열방에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없이 영적 전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무릎 꿇기만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은요, 이 중보기도 운동에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마가의 집에 역사하시던 온유한 성령이요 120명 남은 자가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2000년 전에 놀라운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의 안전병이를 한순간에 일으키고 3000명을 돌아오게 하며 5000명의 제자가 돌아오는 엄청난 성령의 강력한 대바람은, 성령의 운동은 바로 마가의 집에 임한 120명의 남은 자들의 중보기도의 역사를 통하여서 일어났습니다. 빌립보 지역의 현장을 변화시키는 영적 전쟁의 승리는 빌립보 집의 라이트하우스에 모인 제자들의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일어났습니다. 고린도에 변화시켰던 그 놀라운 역사는요, 브리스가 골라 집에 모인 제자들을 통하여 중보기도에 통하여서 현장이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의 역사는 어둠을 몰아내고 전도와 성경운동, 복음운동의 문들이 열린 것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모인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일심전심지속으로 집중으로 기도운동을 통하여서,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나타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기도할 때, 마태복음 18장 18절 이쪽 그럽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의 성령이 함께함이 역사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부르실 때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주이면 그렇게 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빛의 자녀, 빛의 대사, 빛의 전도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6,000년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 7,000년의 시대를 준비해가는 중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전 세계는요, 전쟁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루에 수십 명, 수백 명이 죽지만은 눈 깜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인간의 생명이 어떻게 되어질지를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얼마나 빠르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24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일심전심 지속 집중하여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자신을 살리고, 자신의 현장을 살리고, 자신의 주어진 제자를 살리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전도자 바울의 중보기도의 사역을 통한 중보기도 운동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했는지 그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수로 시작했던 초대교회의 120명의 남은 자들의 중보기도 사역이 2000년을 넘어서 지금 이 대한민국 현장 가운데, 전 세계 현장 가운데, 여러분, 기도를 통한 역사가 아니면 진정한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아무리 역사를 일으켜도 성령의 역사가 운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도 여러분, 제자가 세우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해서 눈 깜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곳곳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빛의 군대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하는 그런 시대의 남은 자의 주역이, 시대의 순례자의 주역이, 시대의 승리자의 주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바울 같은, 디모데 같은, 야손 같은, 브리스가 같은, 루디아 같은, 베베 같은,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전도자들이, 선교사들이 진정한 중직자가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는,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한 제자, 한 제자, 한 중직자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한 제자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한 빛의 망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